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개척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개척자는 이미 길이 있는 곳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 개척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척자는 길이 없는 것을 말 그대로 개척해서 나가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척자는 편안한 것, 편리한 것을 추구하면은 절대로 개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개척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때로는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개척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개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의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자체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시하신 것처럼 크고 넓은 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좁아도 그렇게 좁을 수 있을까요? 협착해도 그렇게 협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하고 때로는 얼마나 갑갑하셨을까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발자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합당한 예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로 관영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방주를 건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주가 건조되는 120년 동안 적은 수였습니다. 8명. 노아라는 가장과 함께 따랐던 바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아의 그 방주를 건조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좋은 그런 시대에 굳이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중턱에다가 배를 건조하는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고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D-Day,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날이 되었을 때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그곳으로 올 때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비록 컸다 할지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넉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이 넉넉합니까? 물이 넉넉합니까? 넉넉한 것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장소인 줄로 믿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머리가 약간 샤프하게 돌아갔던 그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꾸만 떠납니다. 어디로 떠날까요? 열악한 환경을 떠나서 물이 있다, 또 사람들이 있다, 문화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 사람 사는 낙이 있다라고 말하는 요단 들녘,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목자와 싸울 필요가 없는, 다툼이 없는, 분쟁이 없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낙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끝자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바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 롯의 공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불에서 겨우 건짐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롯은 출발할 때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그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또 적절한 비유가 뒤에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2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왜 어리석으냐? 바로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대적인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환영을 절대로 받지 못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그 길, 걸어가시는 그 길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평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많았고 또 영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직면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에 쉽게 빨리 집을 짓고 그곳에서 들어가서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굳이 이 터가 반석인데 그 반석을 쪼개면서 깨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려는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래 위에다가는 집을 지을 때 그냥 말뚝만 받으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고 커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처럼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공간적인 개념이라면은 오늘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아이고 주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너의 있는 것을 너의 소유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날 때에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여유가 있을 때 사서 채워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공간 가운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그것을 채워나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너희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네가 정말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그 뒤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주님께서 천국에 이르는 문, 생명에 이르는 문을 큰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똑 떨어져서 이 말씀을 부담 없이 우리가 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개척자로서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길이, 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길을 개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나 합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좁은 문은 누구였습니까?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바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좁은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죠.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하지만은 우리의 지금 발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다시 한번 우리는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인가? 비아 크루시스, 십자가의 길인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전혀 영적인 부담감도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 자신이 발견된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었지만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의 그 발걸음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는 정반대의, 오늘 롯과 같이, 노아시대 사람들과 같이 아무런 부담감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세상길로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 발견된다면은 오늘 우리는 발견되는 순간
스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선은 넘어가면은 다시 지었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은 무슨 선입니까? 죽음의 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선을 넘어간 다음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또 어둠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실체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처럼 개척자의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편리한 길 혹은 편안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심심하지도 않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야, 이것이 인간적인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고난주간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딱 끊고 요번 한 주간만 6일 동안만 오늘도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 또한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어쩌면은 고난주간이라는 것, 이것은 행사로 이벤트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주간 혹은 부활주간 이 모든 것은 살아있는 내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바로 기간이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주간에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은 부활 주간에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은 성탄 주간에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 아무리 눈을 뜨고 보아도 찾을 길이 없는 무지한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 은혜의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친히 오늘도 성육신하신 주님, 그리고 고난받으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남은 생에 주님이 개척자로서 사셨다면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생뚱맞게 모래 위에다가 쉽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넓고 또 모든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오늘 또 뒤섞여서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헌금하며 고난주간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나 주님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또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비아 크루시스. 오늘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걸어가신 그 길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손에서 걸어가는 길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쫓아갔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 오늘 또 걸어갈 때에 비록 협착해서 불편하다 할지라도, 또 오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다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이 하루의 코스 분량, 오늘도 믿음으로 잘 완주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